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인사할까요? 어쩌다 내 옆자리에 앉으셨나요? 시작.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다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용감하게 예 목사님 나 누구랑 다퉜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다툼이라고 할 것이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좀 커서 싸우는 것처럼 들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거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지요. 그런데 다툼의 원인은 어디서 오냐? 사람에게 실망 때문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 본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일을 자네한테 맡기지도 않아!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던 도와주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자기는 하지도 않아. 아마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소리로 나오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상사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 끝에 아내가 여보 내가 알던 당신 맞아? 어떻게 이럴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진짜 결혼도 안 했어. 만약에 이렇다고 말해봅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모두가 상대방의 그 사람됨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불평 속에는 불평하는 사람 역시도 완전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일을 잘못시킨 것이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쌍방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쩌다 이렇게 앉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냥 너무 대답도 잘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3장 여러분 13절까지 제가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사람, 또 소외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피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친구같이 여기셨던 그분이 배를 타고 좀 멀리 떨어져 간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나 채우고 그런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14절에 본문에 없습니다. 14절에 여러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첫 복은 예입니다. 이런 것처럼 첫 복은 몰랐을까요? 아, 저 사람 나 파는 사람이야. 이걸 몰랐을까요? 왜 애초부터 가롯 유다를 배제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이름을 잘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멸망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찾아보면요. 우선 시몬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어부였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그냥 뜻만을 이야기하는 그의 존재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더해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존재를 더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로란 이름을 통해서 존재가 더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지금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냥 이름을 주신 것 아니에요.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동안 시몬은 결코 반석처럼 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정말 쉽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가벼워서 돌출 행동을 많이 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시몬이 다른 제자들과 늘 앞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뭘 질문하면요. 대답을 따곡따곡 빨리 했어요. 물론 맞는 대답도 있었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쑥 나타납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자 바로 대제사장 부하의 칼을 촥 빼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촥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랬던 그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변합니다. 너 예수님 제자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나 주님 저 사람 몰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 시몬뿐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름을 더한 것을 보면 그들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이 형제들의 성격은 불같아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 너네 못 지나가. 너네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왜 우리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저것들 봐라 괘씸하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 그냥 불로 때려서 멸망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여러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못 지나가게 하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니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꼬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요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요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고대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의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정말 섭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인 분노입니까? 한마디로 야고보와 여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에 더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마태,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 출신입니다. 왜 세리 출신이냐? 그들은 돈이라고 한다면 민족도 소용없습니다.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일행에서 재정의 관리를 맡은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잘 다루는 대로 마태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회계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돈주머니를 맡기면 어쩌면 마태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돈을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을 빨리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잘못된 것도 빨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평소에 마태가 세리 출신인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성문 앞에서 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 군데 쭈글뜨리고 앉아서 주는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딱 성문에서 당신 세금 안 내서 와서 돈 내? 이렇게 하고 늘 성문 앞에 가서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바로 세리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리 출신과 함께 다닌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누구냐?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마 마태와 이 마태를 설명했습니다. 도마와 알페오와 아들인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냥 시몬이며 다데오와 시몬이며 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나인이라고 앞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게 다 이름인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열심당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무장 테러를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폭력을 통해서 유대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테러 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도 늘 칼을 품고 다녔고 언제든지 이게 정말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객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적들을 누구라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 속에는 사람들의 생명 따위는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노와 혈기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혈기가 그게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그들은 절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리 출신인 마태와 열심당원인 이렇게 폭력적인 이렇게 시몬이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능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여러분 선발하죠. 세상에서 탁월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살자리가 참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벽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부각시켜서 탈락시키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100의 98% 이상은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선출하지만 예수님은 뛰어나고 완벽한 인재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꾸어서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바꾸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바라겠지라고 하다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꿔집니까? 하나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한 연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요, 교인이 되는 것과 신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이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야, 너도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불러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 그 자체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인턴 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턴 사원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아직 정식 사원이 되지 못한 거, 여러분 정식 사원과 같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정해진 몇 달 동안은 실습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사원이 정식 사원이 되어서 나 그 회사 다녀, 여러분 이렇게 떠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인턴 사원에다가 여러분 정식 사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 사람은요, 참 믿음의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명백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일날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턴 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죄악과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여러분 불렀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 목사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우리가 픽하겠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본사로 세우고 집사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늘 미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불완전함을 알았다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절제훈련합니다. 왜 절제를 합니까?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 한 시간을 아껴서 우리는 성경 쓰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애썼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절절이 되면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겸손의 훈련, 또 나눔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너희가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연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대로는 우리는 결코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만약에 시몬이 계속 여러분 시몬으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몬이 어서 빨리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기 때문에 바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대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연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무게감 있게 주지하는 교회의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람대로 시몬이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전승에 응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복음과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기대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이 여러분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결코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서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격이 불같고 이런 분노하기를 잘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성격이 여러분 불같고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록되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읽으십시오. 요한 1, 2, 3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그 속에 과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너희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아이 열심당원이라는 시몬, 이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당원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로마를 유대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좋죠. 그런데 방법이 나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마태,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열렬한 애국자였는데 마태는 외국무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열심당원 시절에 증오와 폭력이 그대로 있었다면 시몬이 어느 길에서 마태를 찔러서 죽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이려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증오보다 사랑이 위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숭배하셨다고 합니다. 죽이려던 사람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상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누워있는 물고기 표시, 여러분 제가 찾아서 보여주려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그 성경에 누워있는 이 물고기는 시몬이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불완전에서 완전에 가깝도록 바뀌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장과 성숙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육에서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지근했던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들도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가정예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생 우리가 걷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성숙해질 것입니다. 설익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자라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대로 멈춰 있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배신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배신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분은 누구냐?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냄새나는 자신의 모습을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울은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모습이 연약하고 추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날마다 성숙하려고 애쓰고 훈련을 통하면 우리 스스로 언젠가는 바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애썼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두 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보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숙되어 가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경건 훈련에 대해서 쭉 썼고 오늘 아마 주보 속에 봉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힘썼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지금은 냄새나고 추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